아, 한희철 씨가 쓴 소리새라는 동화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이 아니고 동화입니다. 천국 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 줄은 정체되면서 계속해서 천국 문 앞에서 이어지고 있어요.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안 합니다. 뒤에서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욕만 쓰고 들어가질 못합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둘이 서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서로 묶여 있는데 남녀가 묶여 있기도 하고 젊은 여자와 늙은 여자가 묶여 있기도 하고 3명 혹은 4명이 묶여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 문은 너무 좁아서 둘이 묶인 채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씩 들어가야 되는데 묶인 사람들이 문 앞에 서서 몸을 풀지 못해서 욕만 쓰다가 서로 못 들어가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쯤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마지막 천국 문 앞에서 실패자로 낙인 찍혀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상황이 심각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천국 문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쫓아내지는 않겠죠. 풀고 들어오도록 기다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묶인 것은 남이 풀어주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풀어야 됩니다. 한희철 씨가 동화로 묘사한 이 이야기 속에는 묶인 것은 원망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원수로 묶인 것, 고부간의 갈등으로 묶인 것, 여러 가지 상한 심정으로 묶인 것.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지만 이러한 갈등으로 서로 묶여 있는 겁니다. 이것을 풀어야 들어갑니다. 천국은 원망과 미움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천국 문 앞에서 풀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욕망과 욕중의 끈을 풀지 못하고 그 욕망과 욕정에 묶인 채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풀지 못한다면 정말 인생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큰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다시 출발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에는 어느 정도 열매를 거두어서 성과를 내지만 또한 어떤 일에는 실패하는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는 실패와 넘어짐이 있어도 어떻게 다시 출발하는가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면서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금방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으로 물을 마시고도 며칠 안 가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나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의 내용과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 갔을 때 야곱과 70명의 식구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대단한 환영을 받으면서 갔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기 때문이니까. 애굽 왕실이 이스라엘 목자들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자기 땅에 살도록 한 지 약 400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요셉을 모르는 왕, 전혀 다른 왕조가 통치하자 환대받던 손님에서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하면서 고통과 멸시를 도저히 참지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합니다. 그들은 출애굽 사건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광야길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살 것인가 출애굽기 19장부터 율법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25장부터는 성막의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고 해서 다 진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지으면 성막에 와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모든 죄가 사해져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와 기틀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까지 주시고
또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아오려고 시내산에 들어간 후에 그들은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계명을 받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의 형상입니다. 이 금송아지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고 그를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드는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기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거예요. 이런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대노하셔서 이 백성을 다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곡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그러나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은 3,000명이나 레위인의 칼에 죽게 되는 큰 징계를 받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끔찍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동안 겪은 일이 많았고 그래서 그 시내산 기슭에서 앉아서 보니까 마음이 해이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가야 할 길을 생각해 보니까 저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 몇 달을 고생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저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어떤 적을 만날지도 모르는데 마음이 불안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이 정착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가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하나님과 모세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교훈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 다시 출발해야 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은 그런 끔찍한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일이 오늘과 달라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하는 우리에게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출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첫 번째로 분명한 목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1절을 보면은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데 이스라엘은 반도 못 왔습니다. 조금 왔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그냥 그 땅으로 올라가라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던 땅으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목표를 정확하게 부여해 주십니다. 너희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를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당연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늘 잃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는 동안 우리가 무엇으로 하루를 살고 또 혹 목표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표를 놓쳐버리면 자칫 잘못해서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땜질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몸만 편하면 된다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돈 몇 푼에 웃고 우는 그런 삶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있을 그 천국만 생각하고 오늘 하루는 엉망으로 되는 그런 삶은 아니에요. 미래적인 천국도 보아야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밟고 디디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훗날에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은 엉망으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우리가 숨쉬고 있는 그곳, 내 가족과 내가 살고 일하는 그곳, 씨름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와 통치와 평화와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그곳에
노력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표를 날마다 순간마다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다면 방법도 분명합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방법도 적당하게 사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혹 시내산에 머물면서 야, 여기가 편하구나. 쉬는 김에 푹 쉬자. 아니면 여기 집을 짓고 살자. 여기서 살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있다가 텐트 치고 있다가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은 짐을 싸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이라고 하는데 때로는 좀 오래 머물러 있던 곳도 있어요. 길게는 한 2년 정도 머문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시내산입니다. 2년을 머물면서 백향목으로 집을 짓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붙잡는다면, 우리의 자녀의 삶의 목적도 분명히 생각한다면 여러분, 삶의 방법도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언제 울어야 하고 언제 웃어야 할지도 분명해집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가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하는 지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방법도 흔들리게 되고 유혹이 오게 되고요. 엉뚱한 목표에 붙잡고 거기에 울고 웃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다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목적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함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출발하려는 이 백성을 향해서 내가 약속한 그 땅까지 가야 한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주는 말씀이 충격이에요. 하나님의 아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옥에 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회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는 보내겠는데 너희만 가라는 거예요. 나는 못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그 죄로 말미암아 공의의 심판을 하면 죽게 될 거니까 나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약속했으니까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는데 나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무책임하게 너희만 알아서 가라는 것은 아니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거민을 쫓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그 땅의 풍요와 그 정착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보증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섭고 어려운 말씀입니까? 부부로 따지면 이혼을 하되 재산권도 나눠주고 양육을 위해서 위자료도 계속 주고 생활비도 보내줄 거이니 이후 생계는 내가 책임져 줄 테이니 이혼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이 위헌으로 인정되어서 간통죄가 폐지됐죠. 개인의 가정사에 국가기관의 형법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전에도 이 간통이 위헌인지 아닌지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번 재판을 했어요. 처음으로 판결 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달리 그때 위헌 결정이 나오고 지금까지 왔던 것, 그만큼 세대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시대가 악해서일 겁니다. 그러나 민사소송 상에는 불륜이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민사소송이라 해봤자 돈 문제잖아요. 결국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치부될 수 있으면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가정이 깨어지는데 돈이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주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사랑이 깨지고 신뢰가 깨어지는데 무너진 마음으로 세월을 살면 과연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반응이 이와 같습니다. 12절 13절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세상의 어떤 복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다 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번영의 땅을 다 준다 하여도 그 번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음을 모세는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한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고향이 왜 고향입니까?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집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어서 고향인 것이죠. 모세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전쟁을 승리하게 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실 때 더 이상 징계도 없으니까 더 빨리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간청하여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꼭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역도 중요하고, 그죠? 선행도, 봉사도, 선교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인 겁니다. 수많은 집회와 특별 프로그램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감동받는 것이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합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재물을 막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먹고 노래하고 마시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뜨거웠어요. 그러나 그 대상은 결국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가치, 그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징계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진리의 생각을 본받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동행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동행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자신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동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그 자체가 고통이요 화인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화평은 얼마나 지속될 것이며 하나님 없는 안정이 얼마나 평안할 것이며 하나님 없는 번영이 얼마나 헛되며 하나님 없는 부와 건강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새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이들에게 4절을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 나왔지 않습니까? 귀족으로 살다 나온 거 아닙니다. 일반 평민으로 살다 나온 것도 아니고 400년 동안 고생하고 노예로 살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단장품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뻐 보이고 싶고 멋있게 보이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본능적인 욕구인지
얼마나 강한 욕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노예들이 아무리 단장하고 포음제도 얼마나 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옛날에 노예들 정말 사람 대접 자체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지 뭐 단장하는 문제가 시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노예들끼리 서로 예뻐지고 싶어서 뭔가 노력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그런 권리를 주십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전혀 뭐 임금 같은 거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볼 때 좋은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어놓아라 하면은 그 받아서 출애굽할 때 받아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뭘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자세히 기록되지 않아서는 뭐 그 양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막을 지을 때라든지 뭘 할 때 보면은 이들이 굉장한 물건들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인들이 얼마나 혼비백산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계속 내리는데 이들이 떠나지 않으니까 제일 나중에 모든 집에 장자가 죽는 사건까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분위기는 제발 이들을 좀 떠나가 주었으면은 이들이 떠나가면 여호와라는 신의 진노가 더 이상 없어질 텐데 이 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 테니까 노잣돈을 내어놔라면서 뭐든지 손 벌리면 애굽인들이 네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다 가지고 가라고 값어치 있는 물건들 그냥 척척 다 내어줬던 겁니다. 뭘 좀 아는 여인들은 더 비싼 거 요구했겠죠. 저거 말고 저거 저거 저 귀걸이 말고 저 목걸이. 네. 남자들은 상표 보면 하나도 몰라요. 여자들은 상표만 봐도 알죠 막. 뭐 그런 것들을 내놔라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 아무리 좋은 것 해봤자 이스라엘 백성들 옷차림이나 얼굴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렇게 못 먹고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는데 제대로 입고 뭐 제대로 씻고 뭐 이런 거 못 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 뭐 촌티 빈티가 뭐 줄줄 흘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팔자에도 없는 그 명품 귀걸이 목걸이 막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을 화려한 장식품으로 감았다. 모르긴 몰라도 썩 어울리진 않았을 겁니다. 이 장식품들 단장품들 뭐 광야에 가지고 나봤자 팔 데도 없어요. 별 쓸모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신구들이 유용하게 쓴 적이 바로 직전에 있죠. 바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 때 그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렸던 겁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5절 이하에 장신구를 떼어 놓으라고 얘기해요. 즉 회개할 때 단장하지 말고 장신구를 착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비참하고 황상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들 앞에 지금 단장하고 장신구 꾸미고 이거에 급한 거예요. 아니까. 하나님 앞에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책만 듣는 이 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제하고 엎드리는 것이 급하다는 거예요. 단장을 제거하라는 것은 그 앞에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모든 장신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더 새롭게 되길 원하십니까? 좀 더 달라지길 원하십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나 자신과 가족과 우리 교회가 좀 더 새로운 날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고 바라고 소원만 가지고 있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우리도 단장을 제거하는 마음으로 장신구를 내려놓는 마음으로 자질구레한 것을 제해버리고 그런 것에 마음을 쓰지 않고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런 태도를 갖추지 못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온 지 3년이 넘고 이제 4년째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 하시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전대의 아픔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서지 못하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이제라도 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제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가 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가지고 있는 불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미움과 의심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가지고 있는 시기와 분냄일 수도 있고요. 탐심과 이기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은 것을 내려놓고 제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큰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아프신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세워 보내어 가나안 족속을 쫓아주겠지만 너희와 함께 하진 않겠다. 너희는 모든 목이 곧은 백성이야. 함께 하였다간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에게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첫 번째로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노예에서 벗어난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가야 할 땅 가나안이 있고 노예에서 벗어난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땅이 있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 순간 정착하고 주저앉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갈 길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시간, 그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가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오셔도 좋습니다. 기름진 땅에서 얼마든지 먹을 것 많고 집 잘 지어놓고 잘 살면 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계십시오.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진정한 복이요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 마음으로 회개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단장을 제하고 엎드렸던, 모든 장신구를 제하고 엎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잘못을 인식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바로 보며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회개를 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모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14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주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단장을 제거하는 회개를 가질 때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은총을 입는 우리 모든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더욱더 달라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목표를 분명하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새 마음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의 단장품과 장신구를 내려놓는,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는 제안은 이 놀라운 회개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님께서 이끄는 그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삶 살길 소망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목표를 확인하고 우리가 여기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새로워지는,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이르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 실현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어떤 복도 화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없는 그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더해 복이며 하나님과 동행함이 진정한 가치이며 하나님과 동행함이 진정한 복됨임을 우리가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나의 단장과 장신구를 내려놓고 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진정한 회개의 새 마음을 가지는 복이 될 수 있도록, 회개의 새 마음을 가지는 아버지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치가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고 낭망할 때 그들이 다시 일어선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 은총 가운데는 분명한 목표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며 단장을 제하고 장신구를 제하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가리라 약속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친히 가리라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에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기쁨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